말씀 같이 해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너희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손에 나와 같은 자가 없으니 내게 알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전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소서.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먼저 애굽 나라에 세워진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 종들과 죽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을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내시고 불을 내려 땅을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붙으니까 우박에 섞여 내리니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네, 거기까지 읽을게요. 24절이네요. 네, 24절까지네요. 제가 잘못 써놨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거의 못 다룰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좀 이어서 좀 전하고 그러다 보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본문은 다음에 좀 더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하나님 왜 처음부터 진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재앙이 오지 않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세 번째 재앙까지 고센 땅에도 똑같은 재앙이 임하게 하셨어요? 이런 질문이 안 들어요? 저는 이런 질문이 들었거든요. 왜 아무 잘못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피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과 가축들이 마실 물들을 구하기 위해 고생을 해야 됐고 끔찍한 개구리 재앙을 견뎌야 했고 먼지처럼 많은 모기떼로 인해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 진작 구별해 놓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만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에서 벗어났다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보다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을 거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알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 옆에서 보면서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해 보려고 하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당한 그 질병이나 고통을 똑같이 겪어봤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10분, 100분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을 통해 그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구나. 정말 두려운 분이구나. 이런 걸 아는 데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애굽의 재앙을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아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에 노출이 됐어요. 하나님의 재앙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만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번도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감사했을까? 아니면 세 번째 재앙까지 고통을 당하다가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러면서 그들을 다 구별해 주시고 그들에게 고통을 내리지 않았을 때, 재앙을 내리지 않았을 때 어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두 번째. 그리고 어떨 때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라는 걸 더 확실히 알게 됐을까? 두 번째 경우. 이 두 번째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더 분명하게 확신하게 믿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애굽의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출애굽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신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섬겼어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섬겨왔던 이전부터 섬겨왔던 그 애굽의 신들을 섬겼더라는 거예요. 몰래 몰래. 그러니 지금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은 애굽화 되어져 있을 텐데 그들이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도 분명히 섬겼지만 그들은 더 많은 신들, 더 많은 애굽의 신들을 섬겼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애굽의 신들을 깨부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신들이 하나님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더라는 거죠. 자기들이 여태껏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신들을 믿고 그 신들이 여전히 나의 삶을 책임져주고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신들을 깨부수면서 그들이 내가 믿었던 그 애굽의 신들이 나를 도와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나를 보호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재앙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더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누가 참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참 유일한 신이구나. 애굽의 신은 가짜구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 재앙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그렇게 되어졌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재앙을 겪는 일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재앙을 내리실 때 책망하고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재앙이 피해가고 그 심판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재앙이 임하고 그렇게 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온 세상을 덮쳤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피해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만 그 코로나가 막 확산됐나요? 저희는 우리 두 번씩도 걸리지 않았나요? 한 번 이상 다 걸렸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있는 사람들 다 걸렸어요. 경기 침체가 올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 경기 침체가 영향을 주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만 그게 영향을 주나요?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가뭄이나 폭염이나 폭우가 이런 자연재해가 임할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안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임할까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재앙이라고 여기는 여러 가지 일들, 암에 걸리거나 끔찍한 질병에 걸리거나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거나
뭐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재앙처럼 여겨지는 정말 저주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이 땅에 막 임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코로나에 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 망하기도 하고 뭐 자연재해로 인해 큰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기도 하고 끔찍한 질병에 걸리고 사고에도 당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다.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고통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그 고통들이 그 재앙이 임할 때 고통들이 임하고 재앙을 당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세요. 그 재난과 재앙과 그 큰 슬픔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세요. 마치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놓은 것처럼 구별하세요. 어떻게 구별하실까요? 코로나를 누구는 2번 걸렸는데 누구는 믿는 사람은 1번 걸리고 이런 식으로 구별하시나요? 누구는 쫄딱 망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쫄딱 망했는데 그 사람은 그래도 권리금 정도는 챙겼어. 뭐 이렇게 구별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그 재앙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구별시켜 주세요. 다 똑같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 수 있는 그 구별된 마음을,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 재앙과 고난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더라는 거죠. 거기에 묶이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기 전보다 훨씬 더 주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되고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수많은 재앙이 동일하게 임하고 우리도 역시 겪고 있지만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 재앙으로부터 구별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와 애국 백성들의 어떤 일상을 좀 불편하게 하고 좀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들의 삶에는 그렇게 큰 타격이나 큰 손해가 임하지 않는 재앙이었어요. 그러나 다섯째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국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과 손해를 끼치는 재앙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다섯 번째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가축들의 돌림병이 도는 재앙이 임해요. 이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의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이 뭐예요? 종기 재앙이죠. 이건 사람에게만 임하는 재앙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임해요? 가축들에게도 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요술사들도 이 악한 종기로 말미암아 치료받느라고 바로 앞에 나오지 못해요.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이 종기에 고통하고 이 종기를 치료받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운데 종기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는 가축들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종기로 말미암아 방치된 수많은 가축들이 또 죽어나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몇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에는 뭐가, 일곱 번째 재앙이 뭐예요? 어떤 재앙이에요? 우박이 내려, 하늘에서 우박과 불덩이가 떨어지는 재앙이 내려오죠. 이때 어떻게 돼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에 겨우겨우 살아남은 가축들이
이번에는 이 우박으로 말미암아 또 죽게 돼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재앙부터 애굽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과 손해를 주는 재앙이 임하더라는 거죠. 예. 그런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계속해서 저항을 하죠. 계속해서 저항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제적인, 그들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하고 타격을 주는데 그들은 또 완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재앙을 내리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가축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중요한 재산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에 동원돼요? 농사. 여러분, 애굽은 목축이 중심이에요? 농업이 중심이에요? 농업이 중심이에요. 농업이 가장 중요해요. 이 가축은 농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 가축들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 가축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밀, 보리, 그들의 농업. 이게 망쳐지면 가장 큰 생명의 위기까지 위협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큰 재앙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덟 번째 재앙,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메뚜기 재앙을 보내서 그들의 농업을, 그들의 밀, 밭 모든 것을 다 갉아 먹게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이 죽음의 재앙, 이 죽음을, 그러니까 너무 큰 재앙이니까 이 농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 황폐해돼 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죽음의 재앙에서 우리 좀 건져달라. 내가 잘못했다. 가축보다 더 큰 타격과 경제적 손실, 생존의 문제까지 이어지는 그 농업을 황폐하게 했을 때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버티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까지 버티다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이후에, 정말 다 잃어버린 뒤에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의 마음처럼 그렇게 완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라는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죠? 그래서 잠언서 3장 12절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자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최근이든 그 전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언젠지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분명히 더 많은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과 선택을 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삶에 우리의 삶에 간섭해야 하네요. 반드시 간섭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단 말이죠. 그게 없으면 사생자라 그래요. 하나님 자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엄청나게 무겁고 크게 징계하실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한 번에 막 전염병을 다 돌아서 다 죽여버리시고 아들 장자의 죽음처럼 막 그런 죽음으로 막 치시지 않아요. 첫 단계는 이거고 두 번째 단계는 이거고 이렇게 공식화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단계를 두세요.
그러니까 재앙에, 책망에 강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라는 그런 게 분명하게 깨달아졌을 때, 그 징계가 너무 무거워지지 않을 때, 너무 심각해지지 않을 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말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이 빨리 느껴져서 그 순간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저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세요. 신약에서도 너 이스라엘 백성들 봤지?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 시험하고 너 이렇게 해서 그들이 얼마나 저주받고 얼마나 책망받았는지 너희들 봤지? 그러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너는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희들 봤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재앙과 더 큰 재앙을 받게 됐는지 봤지? 너는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너희를 가볍게 책망했을 때 그때 회개해. 그때 돌이켜. 그때 순종해. 라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걸 결코 즐겁게 여기고 우리의 고통을 즐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상한 분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고통받을 때 그거 즐기고 있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거 정상적인 부모 아니죠. 정신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건강하고 바른 부모라면 자녀가 요만큼 아파도 너무 힘들어요. 어저께도 예찬이가 자전거 타다가 팔꿈치 까지고 피 줄줄 흘리고 막 허벅지 까지고 막 와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이구 막 이러면서 우리 아들 어떻게, 이게 아니라 화가 났어요. 아빠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또 막 잔소리했어요. 그러니까 예찬이가 뭐라 그러냐면 속상해서 아빠 제가 제일 아파요. 제가 제일 속상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너도 아들 낳아봐. 아들 다치고 오면 네가 더 아픈지 네 자식이 더 아픈지 네가 더 아픈지 나중에 아들 낳으면 너 한번 생각해봐. 그때 한번 봐봐. 누가 더 아픈지.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아빠가 너무 속상해서 그래. 그런데 엄마가 와서 위로해주기보다 똑같은 얘기하니까 예찬이가 또 속상해하는 거야. 그래서 또 얘기해줬어. 엄마가 저렇게 얘기하는 건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그래. 너무 마음 아파서 그래. 그러니까 엄마 아빠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제일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너무 속상하구나. 너무 가슴 아프구나. 라고 받아들여. 라고 얘기하고 끝을 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결코 즐기지 않아요.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통을 주세요. 징계를 주세요.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우리를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픔을 참으시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버티고 우리의 하나님의 징계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누가 더 아플까요? 하나님이 아파요. 내가 아픈 것 같죠? 하나님이 아파요. 여러분, 못된 아들 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고통스럽게 하는 아들 되지 않길 바라요. 우리를 징계하실수록 하나님이 더 아프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약하게 맹매하실 때, 약하게 책망하실 때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하나님, 이 예배를 너무나 기쁘게,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기쁘게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으로 기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임하는 수많은 재난과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임하지 않고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재앙에서, 아버지 네 번째 재앙에서부터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는 그 재앙 속에서 우리를 구별해내시는 순간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그런 은혜를, 그런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찬송을 주시며 그렇게 이 재앙과 고난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런 구별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구별된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세상에서 어려운 일, 고난, 아버지 여러가지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죄 범죄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볍게 징계하실 때 회개하고 순종하고 아버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하나님이 더 아픕니다. 하나님이 더 슬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책망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지 않고 더 큰 책망을 받고 더 큰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가슴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슬프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빨리 회개하게 하시고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의 전을 찾아 예배케 하시고 또 각 예배의 자리에서 처소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 기쁨을 그 자녀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과 고난이 변하여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재앙을 아버지 그리스도인들만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임하는 수많은 아버지 고난들과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을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 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내 마음을 구별시켜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내 마음을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구별시키는 순간 하나님, 더 이상 고난과 재앙이 나의 삶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곳에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시켜 주심으로 그 재앙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 가지 재앙과 고난을 만날 때 그 길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구별시켜 주시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